참 예수님. 옛날 사람들은 부귀와 건강은 하느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질병은 하느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의 고통보다도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고통을 자기 죄에 대한 징벌로 보거나 신비 혹은 일종의 정화작용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위한 통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통을 사람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의 일부이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고통에 관한 관점 중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이 내리신 징벌이라는 개념은 죄가 없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끔찍한 질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 암에 걸린 작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독서에서 욥은 자기 자신의 고통스럽고 허망한 현실에 대해 인생을 슬프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 자신이 나병에 걸려 잿더미 위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욥에게 있어서 인생은 참으로 고역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달은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이지만 우리는 참으로 미소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잘못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와 만남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연약함, 무력감, 좌절감,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풀고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이유는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체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고통과 악에 관한 문제는 과거부터 수많은 신학자, 성인, 신비가 또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느님께 이르는 저마다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고통에 관한 자기 나름의 관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혜는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하지만 착한 신자들이 미봉책으로 내놓는 답변은 보통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일한 답변은 개인적인 깊은 성찰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관한 안일한 답변에 의심을 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개념과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슬픔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더없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시련을 이미 지나온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 한결 쉽게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도와 고통을 가라앉혀 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해답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거나 심하면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자기 힘으로 고통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상실감을 진솔하게 하느님과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해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애써 외면하려고 듭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제의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입니다. 내일이라는 빛 또한 오늘이라는 고통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두려운 곳을 쳐다봐야 하고 무서울 때는 무서운 곳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움과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그분의 순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나자렛에서 사시는 동안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셨을 것이고 가난한 생활을 하셨으며 친구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육신의 고달픔을 이겨내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으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당신의 사명 때문에 분명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면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앉아있기에는 너무 바쁜 우리는 실제로 거기에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무감각해지면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식으로 정서적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연민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것만으로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 친히 인간으로서 사셨던 만큼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두려움 속에 내일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행복이 바로 오늘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의 어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그 찬란함 속에 숨은 어둠을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래의 불행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이미 불행해지는 것인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희망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런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고역이 아닙니다. 고통은 이제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가 그토록 크다는 것이며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도 새 세상을 여는 관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의 부활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생활이 무너져 엉망이 된 사람들, 죄의 악습에 빠져 종살이를 하며 헛되게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또 그분을 만나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서받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실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분의 임무이십니다. 그래서 병자나 죄인들은 늘 예수님 사랑의 우선적인 대상들입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도 당신을 찾아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으며 치유되지 못할 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슬프고 괴로울 때 그분 앞에 나아가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